철학자인 플라톤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5가지를 말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이 필요하다. 재산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많아야 되는데 플라톤은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가 필요하다. 요즘에 얼짱, 몸짱, 동안 그런 시대에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가. 셋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는 인정받지는 못하는 명예가 필요하다. 예.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지방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남을 깔아 뭉개서라도 내가 당선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플라톤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절반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남과 겨루었을 때에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체력이 국력이라고 했는데 플라톤은 남과 교류했을 때에 이것은 싸웠을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남과 교류했을 때 내가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설을 했을 때에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청중이 100%가 다 와 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모인 사람들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설교에도 성도님들이 3분의 1만 아멘 하니까 저는 그것을 준비한 것 같아요. 플라톤이 제시한 이 5가지 행복 조건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우리는 꽉 찬 것을 기대합니다. 플라톤의 말은 부족과 불편을 못 참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까?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가 해결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를 붙잡고 있는 욕망, 욕심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의 잔재로 남은 욕망은 여전히 득세하려고 합니다. 욕망, 욕심은 환상처럼 느닷없이 찾아와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방치하며 신용도 삶도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는 자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합니까?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그는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는 누릴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질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먼저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수고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사람은 물질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은은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 영어 성경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을 보면은 이 은을 돈으로 번역했습니다. 정확하게 직역하면 돈에는 행복,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의 확실한 경험 철학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집니까? 돈을 곧 행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결코 돈은 행복의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돈이 행복의 척도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 때문입니다. 간혹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거도 끝났지만 예전에는 나는 숫기가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나는 숫기가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던 분이 선거철이 되면은 길거리에서 춤을 추면서 유세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당 10만원. 돈의 위력을 알 수 있는 순간입니다. 재물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다 가져야 한다는 탐욕을 부추깁니다. 이것을 따라가면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는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에 관한 문제, 이 물질의 허무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의 사용처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숙면을 취하지도 못하고 평안한 잠을 취하지도 못한다. 이게 12절이에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재산 증식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편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조건에서 견줄 바는 아니지만 노동자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상쾌한 잠은 육체 노동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증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릭 키드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의 운동기구들과 헬스클럽을 봐라. 편안함에 입혀진 몸의 손실을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돈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 중 하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어떠한 스웨덴 침대의 가격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숙면을 위해 기꺼이 이러한 거액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전도자는 지금껏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의 덧없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몇 절에 걸쳐 전도자는 신랄하게 돈의 허구를 지적합니다. 돈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해당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지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비축하려 했지만 위험한 투자로 잃고 맙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오늘날은 주식이나 로또, 비트코인 등 이 가상 투자로 이익을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잘못된 투자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도 행복도 주지 못하는 돈이지만 부자들은 그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까 하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하게 소유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또한 사람의 집에 돈이 뭉칫다발로 있다는 거죠. 은행에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땅을 파고 묻어두는 거예요. 벽엔잎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장판을 뒤집어서 거기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단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하게 소유한 자에게는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세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평이 되는 집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구중궁궐과 같은 창고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창고에 쌀과 돈이 가득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 오늘 밤에 걷어가면 누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곧 불을 잃어버리지 않았을지라도 죽음이라는 상황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직면해야 할 비극적인 현실이라.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지인들을 접근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고 이건희 회장, 삼성 회장은 유산을 20조 이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상속세가 무려 절반, 10조가 상속세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부자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이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척과 일가를 데려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 천국에 있는데
우리의 형제와 자녀와 가족들은 죽어 지옥에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주제는 전도서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부를 쌓으려는 노력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에 관한 결론이 16절, 17절이에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더니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와 반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아에서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나를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 두 번째로는 행복의 가치를 하나님께 주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전도서 기자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 18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대로 만족하며 살라는 겁니다. 허락하신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엉뚱한 욕심을 부리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불평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왜? 황금보다 현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만족해하며 그 가운데에 즐거움과 이 행복을 찾는 삶을 성도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엉뚱한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이 과학을 성장하게 만들고 보다 편한 삶을 살게 하고 지식이 발달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는 그릇을 착각합니다. 그릇. 소금통에 국을 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욕망이 주인이 되고 나는 객이, 손님이 된다는 거예요. 시인 류시와 님이 쓴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구별 여행자. 이 책에서 만난 한 인도의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간이 맞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소금에 음식을 넣으면 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 속에 욕망을 넣어야지 욕망 속에 우리의 삶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망 속에 잠겨버린 삶은 그 본연의 맛을 잃고 쓰디쓴 소금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에 맞게 소금을 넣어야지. 소금통에 우리의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마시며 먹으면서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문제는 세상의 것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행복하다 여기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또 일찍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족하는 삶에 대하여 간증했습니다. 욕심을 쫓아가고 따라가면 무언가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불행해지고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위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통고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자족,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간증합니다. 그것을 비결 또는 비밀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이 비결, 이 비밀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600년 이 7세기 교회의 탁월한 영성가인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동정의 사다리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거룩한 동정의 사다리. 서방교회의 위대한 걸작품인 철로 역정이 있다면 동방교회에는 이 클리마쿠스가 쓴 거룩한 동정의 사다리라가 있다고 할 만큼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과 이 요한 클리마쿠스가 쓴 거룩한 동정의 사다리가 동정의 양묘와 같이 이렇게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제들이나 수도사들이 이 책을 평생 40번에서 50번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 사다리는 천국과 세상을 이어주는 축을 말합니다. 한 가지 예로 그의 책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식탐이란 정욕의 괴수다 라고 했습니다. 식탐이란 정욕의 괴수다. 인간의 배는 인간의 모든 파멸의 원인이며 식탐과 정욕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배를 쫓아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제어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기름으로 불을 끄려는 사람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불이 났으면 물로 끄든지 이 소화 방수액으로 꺼야지. 거기에 기름, 휘발유, 경유로 불을 끄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이 클리마쿠스의 권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나 정욕을 정면으로 공략하는 것보다 식탐과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먹는 양을 겸손히 줄이면 정욕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마음이 무디면 생각도 둔해지고 음식이 넘쳐나면 우리의 눈물샘이 마르게 된다라고 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과는 인생을 놀아지 마라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또 학자인 제롬도 비슷한 얘기 했는데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 배를 채우는 일은 정욕의 온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식탐과 정욕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바로 식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탐과 정욕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하여 그들의 신은 패여 그 영광은 그들의 꿀음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성도인 우리는 사람들은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예. 성도인 우리 역시도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다이어트란 무엇이냐? 단순한 삶을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삶은 단순한 삶을 말합니다. 사회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덜 누리는 것이 더 많은 기쁨을 준다. 덜 누리는 것이 더 많은 기쁨을 준다.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버리는 습관, 가지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유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소유란 책이 있습니다. 무소유. 한 번씩 읽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무소유란 책이 370만 권이나 팔렸대요. 100만 권이 팔리면 베스트셀러인데 무려 370만 권이 팔렸대요. 책이 말하는 무소유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안 가지는 것, 그게 무소유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갖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내려놓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하여 성도로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느끼는 깊은 만족,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적인 만족은 그리스도인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인데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스트레스 치유 상담가로 활약을 했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냐?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동일한 증상이 있답니다. 그것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든지 자기가 처한 형편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한 것, 또 되고 싶은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욕망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의미, 지금 남아있는 것, 가진 것의 소중함, 이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지지 못한 것, 저 앞에 있는 것, 저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병의 원인이고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먹어요. 그리고 살 빼기 위해서도 돈을 써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가지 예화를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대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한 토막입니다. 행복! 이 행복을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이 행복을
은밀한 곳에 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천사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 천사는 이 행복을 바다 깊은 곳에 둡시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천사는 행복을 높은 산에 이렇게 둡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천사가 말합니다. 교활하고 야망이 있는 인간은 행복을 바다 깊은 곳에 숨겨놓던들 높은 산에 놓아놓은들 그것을 쉽게 다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긴급회의가 무산될 때에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했어요.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둡시다. 인간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이때부터 행복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욕심을 비우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에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자, 한 말씀 읽고 이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또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덧없는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6월 달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는 거죠. 행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6월 달 하나님과 동행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